저는 오늘 마가복음 강의 15번째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믿음을 가지려면, 시작. 귀신을 내어 쫓는 믿음을 가지려면. 지난주에 말씀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그 반대로 귀신을, 사탄 마귀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라사의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는데 쇠사슬과 사고랑을 끊어냅니다. 밤낮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냅니다. 귀신은 초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높인다기보다 자기 방어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 귀신의 이름은 6,000명이나 되는 로마 군단, 즉 레기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4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째, 귀신의 실상과 체질을 알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실상과 체질을 알라. 귀신 혹은 악령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6,000마리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숫자와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7 귀신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은 숫자도 많지만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악한 귀신이 나가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은 약한 귀신, 악한 귀신, 더 강한 귀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귀신, 이런 악령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귀신들은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원수, 즉 귀신들을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지배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령, 이렇게 체계적인 모습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귀신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들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 첫째가 앞에서도 말한 대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귀신의 존재를,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귀신은 어떻게 해서인지 자기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문제, 인간의 문제, 그런 걸로만 여기고 자신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앞에 누가복음 11장에 언급했듯이 귀신이 들렸다가 나가면 그 빈자리에 반드시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옛날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이 귀신이나 악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악령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나치게 또 귀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면 악령은 절대로 우리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중립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악령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귀신 들리는 거 이런 건 아닐지라도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우리들은 죄의 꼬리를 없애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꼬투리가 될 수 있는 작은 죄들, 여기에 우리가 미혹당하거나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틈을 주지 말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죄의 꼬투리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들의 마음의 쓰레기, 이것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섭섭이 이런 마음의 쓰레기, 이것이 쓴뿌리가 되면 귀신의 밥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미움을 그대로 둬보세요. 꼭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다 마귀 사탄에게부터 온 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디까지가 악령이고 또 어디까지가 내 생각과 의지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악령이 우리 가운데 섭섭함을 미움, 분노로 바꾸고 그것이 점점 더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는 마음까지, 이런 무서운 마음까지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은 초기에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발을 딛고 일어나는 받침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그 받침대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령과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지로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그 마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나쁜 생각, 또 우리들의 어떤 안 좋은 감정, 이것을 우리들이 의지로, 인격의 세 요소가 있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인데, 의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지성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물러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보장받은 것을 확신하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요, 말씀의 권세가 있고요, 기도의 권세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권세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 후로는 귀신이 간청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의 돼지, 거기에 악령들이, 제가 볼 때는 2,000마리의 악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바로 돼지 한 마리 속에 들어갔다고 보죠. 그 돼지들이 그냥 막 미쳐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산비탈에서 그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익사하는 그 모습, 정말 끔찍하고 놀라운 광경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두 번째 포인트, 즉 귀신의 성향과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성향과 전략, 그 뭡니까? 바로 이 귀신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물체 등에 부착하는, 들러붙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에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기는 마치 사람이 귀신이 된 듯 그렇게 생각하죠. 이 동양적인 사상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게 바로 귀신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귀신은 바로 타락한 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조상의 흉내를 낼 뿐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어서 조상 흉내를 내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많이 우리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조상의 영혼이 그게 진짜 하나의 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온다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니까요. 그러나 악령이 조상의 영혼이 아니라 단지 그 조상이라고 하는 모습에 들러붙은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 귀신에게 절을 할 필요도 없고 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귀신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달라붙지 않도록, 귀신이 부착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막을 치는 중보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에게 붙은 귀신, 그게 이제 예수께서 몰아내려고 하니까 차선책으로 이 귀신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귀신은 바로 동물이나 물체에 들러붙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거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나 우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귀신의 영향권에 있는 물건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뭐 부적이라든가 또 불상이라든가 무슨 토종비결 책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영상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멀리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나서 환경 설정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초기화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자 사람은 온전했는데 이제 돼지떼들이 다 몰살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 17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멸망당하던 사람을 주님이 구출해서 온전케 하셨죠. 그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떠나달라는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말라.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보다 죽은 돼지떼의 물질적 손해가 더 아까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세요, 이렇게 간청을 한 거죠. 좀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과 가치보다 그것을 따르는 어떤 작은 손해 혹은 희생에 더 미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후에 10의 9을 다 쓰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머슴살이 하는 사람도 자기 일한 것이 많아야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90%를 다 우리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90%보다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10%가 더 아깝고 그게 더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어떤 유혹 때문에, 이익 때문에 진짜 큰 거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죠. 우리가 이 11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요, 가장 어리석은 투자라고 보는 것이죠. 뭐 그렇게 11조를 뭐 매주 설교 때 얘기하지 하는 것도 아닌데 11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믿음의 기회, 구원과 축복의 기회를 쉽게 저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보다, 축복보다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불이익 희생에 우리가 시선을 두는 케이스라고 보는 것이죠. 뭐 11조뿐만이겠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사실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크로노스,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시간을 내가 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아까워서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애들 학원 보내고 공부 더 많이 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작은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큰 것을 부모부터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는 응답해 주셨는데 1개가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응답해 주신 9개는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응답이 안 된 1개만 가지고 밤낮으로 우리는 아쉽다고
불평하는 거죠.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엄청나게 주신 축복은 우리는 쉽게 까먹고요. 조그만 시련과 역경, 그것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 강조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정체라는 것을 정말로 성경적으로 정확히 안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웬만한 어려움과 문제는 능히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작은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본문에도 예수님 보고 자꾸 떠나 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떠나셨어요. 저는 우리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신비롭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시더라도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떠나라니까 그냥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지방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참 잘해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라도 계속 구하면 하나님은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주시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그것이 합쳐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원수 마귀 귀신도 한길로 왔다 일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은요, 그래도 그 지역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 것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심어 놓으시고 떠나셨어요. 그게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절망과 죽음 가운데에서 그 아주 악한 귀신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치료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이 고맙고,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자기를 해방시키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 자유케 하는 삶을 나도 살고 싶어 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보고 주님 내가 같이 갈게요 하고 애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랬어요. 너는 여기 있으라고. 내가 거하는 곳에서 내가 할 일을, 또 내가 한 일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즉 우리는 원수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욕심이 아닌 주님의 소원을 우선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항상 최우선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는요, 영적으로 승리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자기 욕심, 자기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그 소원과 뜻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이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말로 주님을 쫓아가고 싶었는데도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진정한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거든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있으라면 있고 가지 말려면 안 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true discipleship, 진정한 제자도인 것이죠.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가 근황 입이 닳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뭐니까? 이게 신약교회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제자도다. 목사로 부르셨으면 뭐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순종하고 목사가 되는 게 참 제자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평신도로 섬기라 그러시면 목사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아도 그냥 평신도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참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신약교회 가정교회가 정말 멋지다는 게 뭐냐면요, 목사냐 평신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도 제자가 돼야 되고 평신도도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큰 직분과 직책을 맡기시면 자신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라니까 하는 거고요. 또 내가 꼭 하고 싶은 사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고 내가 맡고 싶은 직책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없이 뒤에서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 저는 지난주에 천국 가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일종의 전개와 같은 책이 최근에 나오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사실 72세면 얼마나 아까운 나이입니까? 21세기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팀 켈러가 끼친 영향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72세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간 거죠.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 팀 켈러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20세기의 C.S. 루이스죠. 근데 C.S. 루이스가 6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니, 좀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들의 소원이고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고, 그게 바로 가정교회고,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12제자는 다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한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멋대로 뛰어다녔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성령 받은 후에 하라는 대로 다 자기 원하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죠.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띠띠워서 보내는 곳에서 너의 생을 마감하리라. 그래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최후를 그렇게 맞이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마귀를 어떻게 멸하십니까? 어떻게 귀신을 내쫓으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주님의 참 제자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참 제자를 통해서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귀신의 종이 되고 어둠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포로가 되어 신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자살의 영, 폭력의 영, 살인의 영, 음란의 영, 각종 중독의 영과 그리고 잘못된 정치하는 폭정의 영과 그리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전쟁의 이 악령이 이 세계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탄식을 하며 그러한 세계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참 제자인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큰 능력을 추구하는 참 제자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악한 영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참 제자라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악령과 이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를 먼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누리게 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요 참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자유케 되고 남도 자유케 되는 사명이 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어 쫓는 믿음의 제자가 되자. 1. 귀신의 존재와 종류를 알자. 2. 사람과 동물과 물체에 붙는 성향을 알자. 3. 작은 불이익보다 큰 능력을 추구하자.
자기 욕구보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자. 우리 삶 가운데 귀신이 꼬투리를 잡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자. 성령 충만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남도 자유케 하는 참 제자가 되자. 주님,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마다 예수님처럼 귀신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귀신을, 악령을,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레마 카드, 결단 카드 꺼내시고 오늘 예배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적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